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죄를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멘. 네.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주 만에 제가 여러분의 얼굴 뵀는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약간의 어색함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 제 팀들이 아직 한 명이 복귀를 안 했어요. 한 명이 아직 이집트에 있고 어제 5분이 왔고 제가 수요일날 왔었습니다. 제가 세네갈에 갔다 왔는데 세네갈은 아프리카의 서쪽에 있어요. 갔더니 저의 고정관념들이 많이 깨졌습니다. 흑인하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남자들이 얼굴은 요만한데 키는 이런 거예요. 다 모델 같아요. 여자들도 얼마나 키가 크고 아름다운지 내가 기준을 갖고 있던 흑인들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깨졌어요. 여인들이 되게 우아했고 남자분들이 되게 강인했어요. 내 머릿속에 있던 그 흑인의 이미지, 그러니까 못 살고 못 배우고 깡마르고 배고프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이미지는 사실은 이 동아프리카 쪽, 그러니까 우간다,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이쪽의 이야기인데 서아프리카는 몸집이 다르고 막 키가 뭐 192m 이렇게 되는 흑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또 놀랐던 것 중 하나가 이번에 가면서 아프리카가 그렇게 큰 줄 이번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도가 이렇게 그릴 때 이제 원래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구가 지구인데 이걸 평면으로 만드는 방 중에 메르카토르 그 도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걸 펼치다 보니까 이 왜곡률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로 볼 때는 어디가 제일 크냐면 이 러시아가 제일 커요. 러시아, 캐나다, 그린란드 이런 데가 제일 큰데 아프리카가 러시아나 캐나다 이런 거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프리카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이에요. 근데 그 대륙을 이렇게 퉁으로 봤던 이유는 그리고 그 대륙에 사는 사람들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이 식민지 시대의 어떤 그러한 잔재들 그리고 그런 교육들 그런 또 영상에 비치는 그런 이미지들이 제 안에 남아있다는 걸 이번에 가서 알게 됐어요. 제가 세네갈에 갔을 때 세네갈 역시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세네갈이 식민지 국가였음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공용어가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식민지 시대에 지어졌던 프랑스만 다스렸던 게 아니고 포르투갈령, 네덜란드령, 영국도 다스렸던 데가 있고 그래서 그때 지어진 그런 건물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세네갈 국민들의 주식을 보면 그들이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세네갈 갔던 분들 말고 제가 이 퀴즈를 맞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세네갈에서 제가 너무나 소중하게 아끼고 간직해온 튜브형 고추장을 두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세네갈의 그 주식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의견 얘기 주세요. 저 뒤에 거기 보현장에 고추장 2개 있거든요. 맞히는 분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네. 주식이 뭘까요? 식민지의 영향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아프리카의 전통 음식 먹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세네갈의 주식이 뭐냐? 자, 네, 빵. 빵 중에 무슨 빵? 다파빵? 야채빵? 바게트 정답입니다. 세네갈의 아침 점심은 바게트예요. 여러분 상상도 못했죠? 네, 주세요. 네, 제가 저기 세네갈에서 안 먹고 소중히 간직해 온 겁니다. 네, 우리 로이 것만 같이 나눠 먹고 또 하나 세네갈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음식 주식이더라고요. 뭘 것 같습니까?
제 나중에 세네갈에 또 가게 되면 햇반을 꼭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 말하고 싶다? 네. 뭘까요? 세네갈인의 주식. 이건 사실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트밀! 아, 비슷했는데 조금 다릅니다. 곡식인데 좀 달라요. 밀이 아니에요. 너 대출하자. 대추야자. 대추야자가 주식으로 먹기엔 너무 달겠죠? 네. 자, 저 하나는 나중에 킵해놓고 다른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주식이 뭐냐면 쌀입니다. 저 아프리카인이 주식이 쌀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세네갈이 왜 쌀이냐면 프랑스가 식민 지배했던 또 다른 나라가 있었죠. 어디였냐면 베트남 이쪽이었습니다. 라오스 이쪽이 프랑스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네갈을 지배했던 프랑스는 세네갈에 밥이 되는 작물이 아니라 돈이 되는 작물을 심었어요. 보통 환금 작물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작물, 땅콩, 사탕수수, 면화 같은 걸 심었어요. 대신 음식이 된 작물들은 다른 식민지에서 가져오는 거죠. 베트남에서 넘어올 때 쌀, 그것도 다 부서진 쌀, 제2저가쌀. 그래서 저희 가서 내지 마을,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 먹고 있냐면 쌀 먹고 있어요. 우리랑 좀 만들어 먹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식민지의 영향이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이 세네갈을 쓰는 돈이 세파 프랑이라는 돈인데, 프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뜻이 알겠지만 프랑스에서 발행합니다. 이 아프리카의 15개 이상의 나라들이 이 동세파 프랑, 서세파 프랑이라고 두 종류의 세파 프랑을 각각 사용해요. 근데 이 돈을 갖다가 이 돈이 이 돈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프랑스에서 보증을 서거든요. 이 돈을 프랑스에다가 돈을 내고 수수료를 내놓고 그 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프랑스는 앉아만 있어도 수수료로 그 신용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프랑스가 여러 식민지 국가들의 빨대 꽂고서 그들의 부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봤던 세네갈의 나라가 연간 오늘 성경 복은 아닙니다. 성경 복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1년 예산이 우리나라 돈 6조가 좀 안 돼요.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의 100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이제 인구는 한 2천만 가까이 되고 이런 나라인데 이 나라에 딱 도착해서 세네갈도 그냥 식민지 국가 중에 아프리카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갔는데 선교사님이 저희 특정한 한 장소로 이끌었어요. 세네갈 도착한 첫날에 우리가 그곳에 갔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이 수도 다카르 앞에 있는 이제 거리는 3km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에요. 이 섬의 크기가 세로 900m, 가로 300m. 그러니까 진짜 작은 섬이죠. 그 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섬에 왜 들어가느냐? 이제 거리로는 한 20분 정도 가거든요, 배로. 거리로는 20분인데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선장이 거의 2시간 가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나? 그 섬에 들어간다고 뭐 예쁜 게 있지 않아요. 그 섬에 들어간다고 뭐 좋은 게 있지 않고 자연 환경이 좋거나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이 뷰 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섬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 때문입니다. 그 섬이 이런 섬인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섬의 이름이 고레입니다. 고레. 고레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게 막 휴양지 섬 같죠? 사진으로 나와서 그래요. 실제로 가면 아주 꾀재재하고 그렇습니다. 이 섬에는 그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까? 여기가 일명 그 섬의 중앙에 있는 노예의 집이라고 불리는 집이에요. 이름에서 알겠지만 15세기부터 400년 동안 아프리카 연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예 무역 중심지가 이 세네갈 다카르에 있는 이 고레섬이었습니다. 당시 노예 무역은 황금이나 후추나 어떤 작물보다도 많은 이윤을 남는, 요즘으로 치면 최후의 고부가 가치 무역 산물이었어요. 요즘에 반도체보다 훨씬 더 높은 이 이윤을 남기는 거죠. 이 노예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고레섬, 세네갈에 있습니다. 이 고레섬을 장악하면 노예 무역의 패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레섬을 포르투갈이, 네덜란드가, 영국이, 프랑스가 이 섬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이 섬을 갖다가 획득했었죠. 부족전쟁과 여러 가지 이유로 팔려온 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막사들과 건물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는 한 3평짜리 이런 방들이 쭉 있는데 그 한 방에 성인을 한 20명씩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그 방이 10개 정도 되는데 한 번에 200명이 수용되는 이 집입니다. 그렇게 수용되다가 길게는 3개월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배에 실려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사탕수수와 담배와 면화를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을 위해서 이제 팔려가는 거죠. 이 섬을 거쳐간 노예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 섬을 거쳐간 노예들의 숫자만 약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어마어마한 숫자죠. 저희가 이 섬에서 한 사진 스팟을 섰어요. 저기 가운데 네, 이건 그냥 사진이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앞에 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 그 사진 보여주시면 저 중앙에 이렇게 한 문이 보입니까? 밑에 검은 수 쪽에 있는 문. 이 문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저기 밖에 보이는 게 바다예요. 바다인데 확대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바다 한번 걸어요. 같이 인사하지 말고 요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저기 하얀색 저기가 문인데 이 문 바깥에는요 뭐 길이 있거나 이게 아니라 곧장 바다입니다. 곧장 바다여서 이 바다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 문이 무슨 문이냐면 이 문의 널판지 다리를 연결해서 노예들이 곧장 배를 타게 만드는 그 문이에요. 이 문의 이름이 돌아올 수 없는 문입니다. 저희가 그 문에 서가지고 우리 한 명씩 다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고 앉아 있는데 그 말을 듣는데 이 문의 이름이 돌아올 수 없는 문이다. 딱 그 앞에서 이 바다를 보는데 마음이 막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냥 책이나 뉴스나 역사로 보던 노예된 사람들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이제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아무도 회유할 수 없어요.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기구에 이 섬을 인간 착취의 역사를 증언하는 상징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고리섬에 1830년대 지어진 성당이 있어요. 근데 그 성당에 요한 바오로 2세도 방문하고 마이클 잭슨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방문해가지고 인류가 지었던 그 죄를 갖다 함께 공유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제가 이 섬을 딱 한 바퀴 돌다 왔는데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한 2시간 있다 왔거든요. 근데 저에게 이번 섬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이 장소입니다. 되게 특별한 게 없는데 그냥 제 마음에 되게 많이 남아요. 제가 이 섬을 갔다 오고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가? 나는 지금 얼마나 자유로운가? 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역사라고 역사가들이 말을 합니다. 신분의 자유, 신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서 투쟁이 있었죠. 정치적 자유, 경지적 자유, 시간과 공간으로부터의 자유, 온갖 차별과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신체적인 자유. 여러분, 이런 자유를 위해서 권리 장전을 갖다가 쓰는 일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 10년 전에 일어났던 자스민 혁명, 군부 독재와 이슬람 독재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 안에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얼만큼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디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예도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주 막중한 사채, 부채에 시달리는 분도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랑 상담 좀 해봅시다. 네, 그런 분들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리둥절, 어안벙벙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말한 말이 우리가 무슨 노예라도 된다는 말이야? 우리가 종이라도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들리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미 자유인인데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그 말이 이 마음에 약간 이제 걸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을 종되게 만드는 것이 단순히 신분이나 계급이나 어떠한 정치적인 경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음을 그 더 본질적인 것임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34절에 나오는데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아, 그러면 죄를 안 지으면 죄의 종이 아니잖아. 난 죄를 안 짓는데.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 중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 인간의 죄는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만 죄인이 아니고요,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도 죄인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지는 것도 죄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죄는 우리를 기본적으로 노예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 구속보다 더 무서운 게 정신적 구속이라는 거 여러분 알죠? 정신적으로 세뇌시키고 정신적으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옴싹달싹 못하게 하고 그 자기가 죽는 줄 알고 거기 들어가게 막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로 만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게 대표가 중독인 것 같아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쇼핑 중독, 스마트폰 중독. 뭐 스마트폰 중독이 우리를 죽게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중독에 걸리는 것들을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거 멈춰야 된다는 거 알아요. 여기서 그만둬야 돼. 여기까지 해야 돼. 계속하면 내가 파멸에 이를 거를 알아요. 그런데도 멈추지 못하죠. 왜요? 종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놓아야 된 거예요. 나에게 더 이상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대마초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대마초 혹시 하는 분 있으면 오늘 말씀 듣고 끊기 바랍니다. 되게 진지하게 받는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대마초를 법적인 제재 없이 마음대로 필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던 어떤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이 나라는 왜 이렇게 구속한 게 많아? 마음대로 좀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런데 일단 중독되고 나면 그 사람이 자유가 없어요. 파티를 가든 여행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무엇을 해든 마약류가 없으면 즐겁지 않고 삶의 즐거움도 행복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돼. 그게 무슨 자유예요? 노예인 거죠. 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노예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에 꼭 죄라는 단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재정, 돈의 문제가 우리를 굉장히 구속하죠. 원가족과의 관계,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 남들과 비교하면서 들어온 생각들, 치열해지는 경쟁,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무겁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고 종처럼 만듭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노예화시켜요. 아무리 내가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판단한다고 내가 생각해도 죄는 교묘하게 우리의 욕망과 우리 자아에 들어와서 야, 네가 하고 싶은 그거래. 그걸 하면 네가 자유롭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죄가 우리를 갖다가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종의 사고방식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든 내가 자유롭다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간에 우리 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이 노예됨이, 종됨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어떤 걸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할 때 무엇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하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리는 뭔가요? 우리 좀 소통하면서 설교 말씀 나눌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진리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진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개별화된 거 말고요. 인생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세상의 원리와 원칙 같은 게 진리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진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 한 번만 보여주세요. 36절. 같이 본문 읽어볼까요? 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진리의 자리에다가 여기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넣고 있냐면 아들을 넣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서 얘기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신데 어떤 진리냐? 아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는 생명을 주는 진리라면 여기서는 자유를 주는 진리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어떻게 주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어떻게 주실까요? 나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자유로움을 느낀 별로 경험이 없는데 예수 믿으니까 오히려 내가 피곤하고 뭔가 억압되는 것 같고 구속되는 것 같고 내 삶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묶이는 것 같은데 무슨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다는 거야. 주일만 해도 다른 애들은 막 놀러 다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난 여기 예배 나와야 되고 이게 무슨 자유야. 근데 예수님이 주신다는 자유는 더 본질고 근본적이고 이걸 갖다 비교할 수 없는 자유죠. 예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나은 목표, 다른 가치, 더 높은 나라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세요.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에는 자유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더 많은 걸 가져야지 내 삶이 충만해질 거야.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물건 있죠. 내가 사고 싶은 물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면 내 삶이 조금 더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여자분들은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남자분들은 최신 IT 기기가 될 수도 있고 그거 있으면 내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아. 내 인생이 좀 더 채워질 것 같아. 내가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사는 많은 물건이 정작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나를 채워주지 못해요. 오히려 그 물건들이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미니멀리즘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건 단순히 없애고 단촐하게 사는 게 미니멀리즘이 아니고요. 네 인생에서 정말 너를 자유롭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면 나머지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도 젊은이들을 묶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에게는 학자금 대출이 있을 거예요. 학자금 대출. 제 친구는 최근까지도 학자금 대출을 갚았습니다. 제 친구인데 나이가 47인데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뭐해서 그 뭐 해서 학자금 대출 풀로 받아가지고 20년 완납해가지고 작년에 그 완납했대요. 여러분 결혼하면 전세금 대출 받고 사업하면 사업 대출을 받고 뭐 필요에 의해서 대출받는 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빚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욕구 때문에 구입하는 빚. 여러분 카드 결제도 일종의 빚이죠. 이미지 유지를 위해서 스스로 불필요한 것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사회적 어떤 보상을 얻고 싶어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더 나은 옷을, 명품 가방을, 최신 핸드폰을 이 정도는 발라줘야지 아주 좋은 화장품을 사는 거죠. 이걸 사야지 너도 행복해질 거라는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 앞에서 나도 모르게 그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이 자유가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혁명하자는 건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인간의 생존에 있어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영혼은 그 영혼이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제가 청년들 만나면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안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죄 안 짓고 이 세상에 문제도 안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드셔가지고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죠? 죄를 지으시는 가능성 자체를 갖다가 없애놓으셨으면 따라도 없고 죄도 세상에 안 들어오니까 문제도 없을 텐데 근데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과 그 반대편에 서는 선택의 자유가 없이 거기에서는 사랑도 진정한 예배도 가능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종노릇하고 있대요. 썩어짐의 종노릇, 죽음의 종노릇. 거기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데 그 노릇을 해방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된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을 원한다고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에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답은 돈이에요.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돈은요 그런 역할을 좀 합니다. 우리 욕망의 한계를 넓혀줘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점심에 뭐 먹을까 예산에 따라서 그런 고민 안 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냥 놀러 싶으면 놀러 가면 돼.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 돈이 주는 자유가 우리에게 크게 있죠. 어떤 사람은요 돈 대신에 권력을 갖다가 취하게 됩니다. 돈이 줄 수 없는 많은 것 프리패스. 국회의원 되면 이번에 공항 왔다 갔다 계속 몇 군데를 했더니 인천공항, 이스탄불공항, 세네갈공항 그 수속하는 게 막 줄 서가지고 30분 어떤 데 1시간씩 기다려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런 거 없다면서요. 그냥 쑥 그냥 들어간다면서요. 권력 더 높은 자리와 지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손쉽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죠. 낭만적인 사람은 사랑의 자유를 준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이 채워지게 되면 더 이상 내 마음의 깊은 허기를 위해서 다른 것도 막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사실 결혼이 주는 자유가 있어요. 네, 더 이상 다른 이성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되고 막 이렇게 그 외모 신경 좀 덜 써도 되고 빨리 결혼했으면 여러분 빨리 결혼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나요? 네, 빨리 결혼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어떻게 연애 더 하고 싶어요? 그냥 자유롭게나 난 자유연애.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여행이 자유의 아이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많이 느껴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일들을 막 경험하고 세계 많은 것 다니면 그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이야. 자유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돈이, 권력이, 사랑이, 여행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지 못해요. 자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얽매져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갖다 풀어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 내 삶이 많은 것들이 풀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갔다 오면 내 현실이 더욱더 갑갑하게 느껴져요. 권력은요 또 다른 형태로 수많은 어떤 이해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돈은 어떨 것 같습니까? 복권 동참하면 복권 당첨했을 때 당첨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이혼한답니다. 희한하죠? 인생이 비참하게 돼요. 진정한 자유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썩어짐의 종로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서 이건 내 자유예요. 파멸과 지옥을 선택하면서 이건 내 자유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건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요. 그런 식의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자유를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그분을 위해서 주어진다는 자유가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아직 그 개념을 다 알지 못해요. 제가 설명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사실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자유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그냥 막연하게 이미지로만 알고 있지 그게 어떤 삶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내가 못 살아봤으니까. 근데 성경이 약속하는 이 자유는 단순히 어떤 개념이나 이미지나 법적인 해방이나 추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자유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오늘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얻어지는 우리 실생활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우리의 건강을 맡기면 어떤 병에 걸릴까? 이런 걱정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분에게 재정 분야를 맡기면 나의 욕심과 비교를 위한 탐욕적 소비, 과시적 소비를 갖다가 멈추면서 절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돈에 노예되면서 자유하게 돼요.
우리는 점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내 삶을 억압했던 많은 것들로부터, 많은 두려움으로부터, 많은 걱정으로부터, 많은 어떤 비교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이 자유함을 얘기할 때 추상적인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점진적인 자유, 그걸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행 갔다 와서 해방감 느끼는 그런 거 말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느끼는 그런 해방감 말고, 일탈적인 행동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해방감 말고, 진짜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는 자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에게 주신 자유. 근데 그분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문제는 내가 이거 붙잡고 있는데 이거 자꾸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너 그건 놓아. 이거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요. 그거 못 놔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러 가는데 그걸 잘 못하죠. 성령의 음성을 따르려고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못 따르면서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음성을 따르면 자유가 오는데 그 길로 가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그럼 그 길로 안 가요. 그러면서 노예의 길을 계속해서 선택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것이 자유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게 자유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냐면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가치 있을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걱정을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요.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맡아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그 사람들이 자유와요. 이번에 세네갈 갔을 때 경험했지만 제가 선교사님들 만나면 선교사님들에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예요. 그들에게는 좀 재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죠.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도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고 나니까 편한 거예요. 맡기고 나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에게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볼 때 오는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자유를 줄 것처럼 우리를 속이면서 야, 이 돈이면, 이 물질이면, 이 지위면, 이런 성취를 하면 네가 더 나아지고 너 더 자유로워지고 네가 더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 거야. 이런 어떤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내가 더 신뢰함으로 얻어지는 그 자유함.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경배하라고 나에게 숭배하라고 강요하는 수많은 헛된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만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얘도 섬겨야 될 것 같고 얘도 섬겨야 될 것 같고 얘도 섬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만 오직 경배하라. 10계명 1계명. 여러분 그 계명이 주는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을 섬겨야 됐고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에 들어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그분이 유일하시다. 여러분 이 계명이 그들에게 주는 자유함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질투해가지고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주변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가치이고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삶을 드릴 때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수많은 세상의 지혜와 수많은 길들 앞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아니, 이 수많은 길들은 나의 선택 옵션이 아니야. 나는 오직 주님을 선택함으로 그 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제 이 설교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하고 얼만큼 적용하고 얼마나 실천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자유를 조금씩 알아가고 그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전할 수 있는